네, 오늘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복이며 희망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힘든 여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봉착할지라도, 오늘의 방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울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주님을 위해서 평생 홀로 살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지며 한평생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떠올랐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죠. 삶의 마지막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바울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가 타지에 있는 아들을 부르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상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9절뿐만 아니라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 어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던 바울이지만 감옥 속에서 그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동역자들이 그리웠겠습니까? 바울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했고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음이 부족함이 있을 때, 그가 외로워할 때 그는 여러 동역자들한테 부족한 마음들을 채움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이제 로마에 처음으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아끼는 그 소식을 들은 여러 동역자들이 그를 마중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마중을 나온 동역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의 앞길을 걸어갔던 바울이었죠.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같았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물론 디모데를 만남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마음을 나눴고 마음을 나눔과 동시에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그러한 동역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동역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이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무릅쓰고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말하죠. 그는 감옥에서 바울의 건강을 돌볼 수 있었던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대신 기록해 준 사람이었죠. 누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자 선교사이자 의사이자 바울의 신실한 친구로서 바울과 동행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후반절에 동역자 한 명에 대해서 또 얘기하죠. 우리 11절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의 사촌이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청년 마가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도중에 사역이 힘들었는지 어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가는 선교 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제2차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다시금 마가를 데리고 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마음에 탐탁지 않았던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죠.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는 늘 부족한 사람,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포기한 어떤 끈기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과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마가에 대한 바울의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10절과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나의 동역자 마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때는 선교 사역을 중간에 포기할 정도로 연약했던 그리고 미숙했던 마가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실한 바울의 동역자이자 일꾼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마가가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일에 해당되는 원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이란 단어는 교회와 관련된 봉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역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로 보건대 바울은 이 마가가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에 절실히 필요한 동역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2절 말씀에 또 한 명의 바울의 동역자가 등장합니다. 두기고이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바울의 1차 로마 감옥 수감 생활 중에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했던 인물이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고 복음에 충성스러운 사역자였으며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을까요? 이는 로마 감옥에 자신이 수감된 이 상태에서 누가 방문하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이죠. 디모데가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가 이 감옥에 방문하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로 보건대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 담임자의 공백까지도 생각하는 그의 세심한 목회적 마인드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두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하나는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부탁합니다. 육신적으로 필요한 부탁은
로마에 갔을 때 로마로 오는 길에 드로아에 들려서 가보의 집에 있는 자신의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겉옷은 오늘날의 침낭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겉옷을 필요한 이유는 21절에 나오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주죠.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한 바울의 청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능력의 종이었고 사도였지만 그도 옷이 없으면 떨게 되는 고통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사람도 추우면 옷이 필요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이 필요하듯 이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또 하나의 부탁, 그것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는 거죠. 당시에는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라는 종이가 있고 또 동물들의 가죽을 사용한 종이가 있었습니다. 파피루스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었고 가죽 종이는 값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귀중한 내용을 적은 종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이 말하는 이 가죽 종이에 쓴 책, 그것은 아마 구약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고대 성경의 사본들은 대부분 이 가죽 종이에 쓰여진 것이었죠.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쓸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걸어다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가죽 종이에 쓴 책 성경이 필요했을까요? 바울에게도 기록된 말씀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영적 경험을 지닌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성경을 찾은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리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여기서도 많은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는 부부로서 바울과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하며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아마 이들은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오네시보로가 등장하죠. 이 오네시보로는 우리가 이미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살펴봤던 인물입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로 남아 있었죠. 바울은 그 오네시보로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그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등장하는 에라스도, 이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도왔던 인물이었고, 드로비모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절 바울은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아. 여기에 언급된 이 네 명의 사람들은 모두 로마 교회 교인들로 여겨집니다. 그 중에 이 리노라는 사람은 로마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로마 교회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 파란색 글씨의 부분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려면 지중해 이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지중해는 풍랑이 굉장히 심해서 배가 항해할 수 없게 되죠. 만약 디모데가 가을에 오지 못하면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어서야 로마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전수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부탁을 하고자 거듭해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서 기회를 잃지 말라라는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계절로 비유하자면 어린아이는 봄에 해당되고, 청년기의 왕성한 활동력은 여름에 해당되고, 결실을 거두어가는 가을은 중년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는 겨울이라고 할 수 있죠.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서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철저하게 떠날 준비를 마친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봄을 맞은 사람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인생의 여름을 맞이한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음을 기뻐하면서 부지런히 창조주 하나님께를 찾고 주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의 마지막 축복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함께이지 못하나 신앙의 여정 속에 함께 했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많은 동역자들, 그들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으나 복음에 대한 열정은 같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내 이웃을 살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바울의 편지 속에 등장하는 동역자들과 같이 주님의 나라를 넓히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동역자라는 원어를 찾아보니 수네르고스라고 말합니다.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 이 동업자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이죠. 제가 이 동역자에 대한 원어를 찾다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어떤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동역자인가 동업자인가 라는 제목이었죠. 이 글은 이렇습니다. 동역자는 어떻게 하든 내가 짐을 더 지려 하고, 동업자는 어떻게든 덜 지려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동역자는 고난에 관심 갖는 사람이고 동업자는 영광에 관심 갖는 사람이다. 동역자는 일을 많이 하려 하고 동업자는 이익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 동역자는 고난을 나누려 하고 동업자는 이익을 나누려고 한다. 동역자는 상대방의 수고에 관심 갖고 동업자는 자기의 수입에 관심 갖는다. 그러므로 동역자는 고난의 끝까지 함께하고 동업자는 이익의 빛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난다. 교회는 단순히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동업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갖는 동역자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벽돌로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세워질 때 우리의 교회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게 되고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빛이 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모두 불러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동역의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지체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이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이익이 먼저일 때도 있었고 어떻게든 내 짐을 다른 이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와 말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공동체요, 서로를 세워주며 아껴주며 힘든 이들을 볼 때 도와주려고 애쓰며 나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챙겨주는 동역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환우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실 때 그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기도 속에도 함께 하시며 동역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